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온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었을 때에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어둠이 물러가고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향한 성도의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되자. 세상을 향한 성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속에는 이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요 세상을 살리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은 그 당시 애굽 사람과 나아가서는 주변의 나라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바로가 아니고 요셉을 가리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죠. 요셉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또 오늘 이 시대의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세상 사람을 살렸다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여러 가지 내용과 방향을 가지고 살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함으로 바로를 살리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바로가 누구죠?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고 높은 자가 바로 아닙니까?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더 막강한 그런 영향력과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의 바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바로를 향하여 야곱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의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축복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받고
축복받음으로 그들이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요, 야곱은 바로를 향하여 2번씩이나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향하여, 또한 여러분의 가족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면 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될 수 있고요, 또한 치유를 경험하고 연약한 곳에서 다시 회복되어 강한 자가 되고, 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 야곱처럼 축복함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1장 10절에 보면 한나는 어떻게 그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가?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여인이었지만은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죠. 이 아들들이 무너진 나라와 민족을, 또한 무너진 예배와 영성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회복해 하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일에 그가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 기도대로, 또 그가 하나님께 작정한 대로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통해서 무너진 예배와 신앙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회복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를 살리겠다, 세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꿈을 꿨더니 이 여인의 소원대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 그들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얼마든지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고, 그 회복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이 요셉이 이 애굽과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시 살리는, 회복하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사명을 보면 첫째로 그의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그의 가족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고요. 두 번째는 그의 가족이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형성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 그가 쓰임받은 그의 어떤 영향력은 너무도 큰 영향력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또한 그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49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가지가 어디까지 뻗쳐졌다고요? 담 밖에까지. 담 밖에까지.
가지가 뻗쳐졌다는 거죠. 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가족을 살리는 그 정도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가족을 기쁘게 하고 가족에게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이 담장 안에 있는 그런 가지라고 한다면, 이 가지가 이제 담장 밖을 넘었다는 것은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서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지금 애굽 전역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주변의 나라들이 극심한 흉년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시행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흉년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그런 아버지의 가족도 살리고 또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살리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꿈꿨고 예언한 대로 요셉이 그렇게 담장밖까지도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기쁨을 주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야곱의 기도대로 응답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런 어떤 꿈과 비전과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쁨을 누리고 또 그들을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요, 극심한 흉년 가운데 경제적인 그런 바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토지 개혁을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주변 나라를 살리는 일을 감당하였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요셉처럼 세상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가 살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살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까? 굶주려 죽지 않습니까? 이 말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라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뛰어들어라. 그런 명령이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는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먹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형편 사정, 주머니 사정을 모르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은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 우리 형편이 어떤지, 우리의 그런 약한 윅포인트가 뭔지 다 아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가 뭐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고, 세상을 살리라고, 굶주린 영혼들을 살리라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 세상에게 우리가 이것을 줌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꼭 먹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먹을 거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빵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빵만으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완벽하게 완수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선교할 때에 빵만 주었다가 실패하는 선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몽고가 그래요, 여러분. 한때 몽고에 한국 교회가 많이 선교하고 몽고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빵만 준 것이다. 빵을 앞세워서 준 것입니다. 그러면 몽고가 복음화가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적인 어떤 정책에서 실패한 지역이 몽고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교지에 빵을 보내야 됩니다. 물질을 보내야 돼요. 필요한 물건도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꼭 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빵도 필요해요. 육신의 필요도 채워줘야 됩니다. 주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도 내쫓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진짜 생명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이죠. 이 생명을 전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먹을 것도 줘야 되지만은 동일하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줘야 될 것은 뭐라고요? 생명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사랑도 실천해야 되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또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명을 주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그의 가족들을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명령을 붙잡아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을 향한 성도의 사명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도가 되자.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될 사람, 또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더 확장되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창세기 47장 우리 13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이 극심한 7년 흉년 가운데 어떻게 그가 경제정책과 토지개혁을 이루어서 이 극심한 그런 경제적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또 모든 사람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가운데도 굶주리지 않고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에만 흉년이 된 거 아니고 주변의 중동 여러 나라가요, 지금 여러 지역에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곡식이 이제 귀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곡식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주고 곡식을 사간 거예요. 흉년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죠.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들 가축을 주고 곡식을 사간 거예요. 이제는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축도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의 토지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소유 토지를 내어놓고 곡식을 그들이 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7년 흉년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이란 국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물질이 풍성하고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국가의 재정이 든든해지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이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추진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바로와 그 다음에 여러분 왕실의 입장에 보면 그렇게 참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 창세기 47장 14절과 20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모든 돈이 지금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의 귀족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토지도 누구의 토지가 되었어요? 바로와 그 다음에 국가의 토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왕실이 지금 든든해져 가는 거죠. 왕권이 강화되는 것이죠. 돈이 많고 많은 토지를 소유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강력한 왕권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건축업을 벌립니까? 얼마나 많은 공사를 합니까? 이집트 하면 대표적인 여러분 그런 건축물이 뭐죠? 피라미드예요. 그 피라미드를 세우려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에 참여해야 됩니까? 일반 개인이나 그런 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재력을 갖고 있으니까,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엄청난 피라미드 같은 그런 건축물을 또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 때문에 바로나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의 모든 그런 돈들이 국가로 지금 들어오게 되고 애굽에 있는 그런 모든 토지들이 지금 국가가 소유하게 되니까 국가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것이죠. 그걸 바탕으로 왕권은 더욱더 확실해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경제정책과 토지 계획을 하게 됐느냐? 바로의 인정을 받아서 그가 계속해서 명예와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경제정책을 벌이고 이런 토지 계획을 했느냐? 아니에요. 바로나 왕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요셉의 이런 정책을 벌이게 된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바로의 왕권이나 애굽이란 국가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고생 땅에 있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어떻게 정책을 벌이느냐? 야곱의 가족들을 선대합니다. 선대해줘요.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들 편에서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이 야곱의 가족을 흔들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의 가족을 이렇게 해산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동안,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바로의 권력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야곱의 가족들은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즉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요셉은 이런 경제정책과 토지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런 경제정책,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토지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확장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왕만 있으면 됩니까? 누가 있어야 되죠? 누가 있어야 되죠? 백성이 되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우는 대통령들이요, 정치적으로 힘들어서 망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지 그 대통령이 다른 데 망명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대통령 끝까지 지금 결사항전하며 싸우고 있지만은 그 앞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요, 여러분, 망명한 사람입니다. 망명해버리면 여러분, 백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대통령은요, 그 왕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왕이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백성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돼 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통치가 더욱더 강력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교회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잘 믿는 진짜 성도를 배출하는 것이, 그런 성도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EMA까지 말씀으로 잘 용기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곳곳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번성해지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런 경제 정책과 토지 계획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와 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가진 그런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서 그들이 세상 곳곳에서 생활하고 또 활동하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 것이 나타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오는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진정 왕으로, 그리고 또한 창조주로, 또 예배자로 인정받고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